오늘 우리 이 앞에 강단에 이 화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화분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주에 이 화분이 강단에 올라왔을까요? 열매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한지 제가 이 강단에 이번 주에는 이 화분이 맞겠다 말씀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열매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풍성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가지 된 우리가 줄기 된 예수님부터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열매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죠. 우리 물된 동산에 작년에는 포도 주렁주렁 열매가 탐스럽게 열어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감탄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올해는 별반 많이 열지를 않아서 기대를 하고 왔던 동네 분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 사무실, 제 목양실 문 열고 바로 나오면요, 뭐 고개를 들 필요도 없어요. 손을 올릴 필요도 없어요. 손만 뻗치면 그 앞에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설라면 떨리기도 하고 입에 침도 마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딱 나오면서 하나를 딱 따서 먹으면요, 아주 그 침샘이 돌면서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몰라요. 포도송이 하나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아멘. 열매는 참 귀한 것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상기후로 우리나라의 가을이 짧아졌다, 아니 아예 없어졌다 말들은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을은 우리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풍성케 하고 또 우리가 이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는 저를 쳐다보세요. 저 목사가 진짠가 가짠가 잘 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어느 분이 진짜입니다 그러던데, 아, 2부 예배 성도들은 별로 그러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가짜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교역자들 가운데 가짜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나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저대로, 예수 믿는 성도인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진짜 목사,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실 때 제가 앞에서 교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고 묵상을 하다가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지 꼭 집어서 교역자들,
선지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의 옷은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식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이중성을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 내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좀 많이 좀 섬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짜 목사, 진짜 성도를 알아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매에 있다. 예,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럴듯한 외모, 그리고 또 번지르르한 말,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돈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풍겨내는 사람들이 이게 열매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와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으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동사로 사용된 한 단어를 주목하게 됐는데 15절 말씀에 삼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삼가라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보면 경계하다, 조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조심하고 누구를 경계하고 누구를 주의하라는 것이냐? 거짓 선지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바라보고 그 열매로 판단하고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찾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며 삼가해야 될, 경계해야 될, 주의해야 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서 나로 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드러나는 이 아름다운 열매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지 말고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묵상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기도인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과 영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찬양대와 서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메시지와 찬양의 가사가 정확하게 하나 되는 이런 때가 있는데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고 판단하고 비난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나로부터 찾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의 눈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그 들보 그거 먼저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 밭 가운데에 특별하게 심겨진 무화과,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을 계속 가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는 저 무화과 나무 찍어서 버려버리라. 그랬더니 농부가 사정합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갖고 와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오셔서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잘 압니다. 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저 로드카페 자판기 뒤쪽에 주차장 한켠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 밑에 예쁜 철쭉나무가 그 번성하는 무화과 나무 때문에 길을 피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자꾸 주저앉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잘라버리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열매의 가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신앙 안에서의 열매들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이 나무 한 포기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감사의 열매 내어놓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의 열매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점쟁이들을 찾아간대요. 5명 중에 1명 정도는 찾아간다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찾아갈까요? 교회에 오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축복을 밀고 소망만 주는 이것을 기대하고 오는데, 와서 보면 열매가 있냐, 제대로 살았냐, 뭐 자꾸 이렇게 꾸짖는 듯처럼 얘기하니까 별로 마음에 와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알려줘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꾸짖는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위로와 소망도 있지만 깨달아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가을에 벼 한 포기, 나무 하나도 자기의 열매를 품고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풍성히 가지고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매가 부족하다,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용서는 회개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저는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열매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해요. 가정적으로도 감사한 일들로, 사업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들로, 신앙 안에서도 감사와 믿음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한 삶을 원해요. 이게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회개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길바닥에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져서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원 가운데에 특별히 주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심은 나무라는 말이에요. 농부가 그 무화과 나무를 방치하고 그냥 둔 것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파고 거름을 주고 보살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길가에 던져지는 돌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이웃들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열매가 없다,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실수와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별반 많지 않습니다. 죄 누구나 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면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하는 걸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놓친 기회가 무려 3번이에요. 이제 남은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찍어버리라, 이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농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하나님께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잘 돌봐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유예받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회라는 것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분이 가끔 아내를 따라서 교회는 갑니다. 그냥 가끔 한 번씩 가기는 가요. 그런데 생활에서는 옛날에 그냥 주색 잡기 하던 그 생활을, 방탕하던 그 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조금도 달라지는 게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세월이 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슬그머니 겁이 났대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 갈 텐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요, 자기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더래요. 이건 성경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심판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가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너 지옥 오고 천국을 한번 구경시켜 줄까? 그러더래요. 아마 천사도 난처해서 이 사람을 지옥에 바로 던지든지 천국에 바로 올리든지 아마 난처했던 모양이에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슬그머니 뒤에 앉았대요. 그랬더니 아주 지루하고 찬송 한 두세 곡 부르니까 몸이 비비 틀어지고 졸리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면 지옥에 가봅시다.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눈이 막 번쩍 떠지더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있더래요. 막 캬바레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너무 좋더래요. 그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슬그머니 천사 옆에 가가지고 천사님, 나는 아무래도 체질이 여기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로 오셔야죠.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갔대요. 그 지옥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아니 아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막 유황불이 타오르고 열기가 품어져 나오면서 여기저기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게 막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천사가 던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까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까는 이 사람아 관광비자로 왔으니까 전시용 지옥이었고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틀리지,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깼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회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회를 놓칩니까? 다음에 또 있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바둑 두는 거, 장기 두는 거와 같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한 수 물릴 수도 있고 지면 또 한 번 둘 수도 있어요. 축구 경기나 뭐 운동 경기도 이번에 지면 다음 경기에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 한 번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두 번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하니까, 내가 오늘 뭐 젊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일도 내 날이고 내년도 내 날이고 앞으로 10년 20년 다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수십 년을 내다보고 나는 그럴 것이다, 이것처럼 우둔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시간만 내고 마음만 먹으면 물질로도 몸으로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으시기를 바라요. 기회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병석에서 누워있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하여 예배에 빠짐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편해지면, 좀 더 잘되면 그때 가서 하지, 그러다가 오늘 벌쩍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두 다리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건강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예배에 소홀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 작은 돈을 가지고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섬기며 봉사하는 이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살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올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1년을 유예받은 무화과 나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 나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종말이 온다는 거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너희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인간 인생이 뭡니까? 오늘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들든 사고가 나든 인생을 다 연한을 하고 죽든 이런 종말이 있습니다. 이걸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이 우리의 종말이 될 것인데 어느 종말이든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두운 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아직 낮일 때 주님 원하시는 삶을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저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오라. 그리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해 주리라. 이런 음성 아니겠습니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계십니까? 몸은 있는데 마음은 전혀 아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나와 여러분에게 너 나에게 내놓을 만한 열매가 너의 손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내놓을 열매가 있는가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열매의 계절에 나는 가정과 일터와 신앙 안에서의 열매가 있는가?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용서는 회개 없이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한번 더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걸음이 되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